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같이 눈을 보세요.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두 눈을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손누림,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 아하,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오늘 찬양은 이제 새로운 2025년 찬양할 건데요. 함께 같이 일어서서 해도 돼요. 편안하게. 먼저 하나님의 랩런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누림이도 일로 오세요. 누림아 일로 와. 누림이 이쪽으로 와. 어디 갈 거야? 하나님의 랩런트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랩런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내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보고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내 두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보고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랩런트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거는 나는 가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집사님이 어려워서 선생님이 좀 틀릴 수도 있지만 같이 아는 친구들은 열심히 해보세요. 자, 나는 가네.
빛을 안고 나는 가네 랄라랄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나는 가네 랄라랄라 할렐루야 바다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사자가 굶주려 부르짖어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빛을 들고 달려가네 나는 가네 빛을 가지고 랄라랄라 할렐루야 나는 가네 복음 가지고 랄라랄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주의 빛을 안고 나는 가네 랄라랄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나는 가네 할랄랄라 할렐루야 바다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사자가 굶주려 부르짖어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빛을 들고 달려가네 나는 가네 빛을 가지고 랄라랄라 할렐루야 나는 가네 복음 가지고 랄라랄라 할렐루야 랄라랄라 라라랄라랄라랄라 아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0일) 태양아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는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이태빈 랩넌트 가정에서 준비하신 특송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생각나실 때 이태비 랩런트와 그 가정을 두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최선숙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위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사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말씀의 언약과 절대 계획의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237로 전종적으로 살리는 렘넌트 운동, 제자 운동, 치유 운동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개인의 현장과 복음 육아의 현장,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배경에 그 힘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유목사님과 우리 정재용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한 주간도 그 언약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매일, 매시, 매 사건이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아수르 아람에게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정재용 전도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이거 소리 좀만 조절해 주세요. 이대로 하면 네, 감사합니다. 이대로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 집중해 보실까요? 자, 반갑습니다. 네, 앞에 분들은 잘하시는데 저 뒤에 계신 분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계시죠? 거기, 네, 네. 멀지만 네,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제 성경학교 또 다 인도 받으셨고, 그래서 또 되게 피곤하시기도 하실 텐데,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우리 예배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또 능력을 얻고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 각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준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양손 들고, 자, 양손 들고 오, 한 번 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말씀 확인했으니까 우리 정체성 확인해야죠.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렘넌트예요.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세계 정복자예요.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배자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전도자예요. 네, 우리 렘넌트들 정체성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 가지고 각인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5가지 확신.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확신. 자,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로 인도의 확신. 네 번째로 사죄의 확신. 자,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 네,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언제 어디서나 이 현장에 갈 때에 이 언약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언약을 전달해 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 전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 전달하시는 겁니다. 자, 이걸 모아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 손 잡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위치하기 이 시기에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서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여지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단 한 번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이거 소리 좀 더 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그래서 내 삶과 또 우리 가문에 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찾아서 그리고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네. 이걸 드디어라고 해야 될지 마침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학교가 어제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의 끝은 성경학교가 아니라 여름훈련 우리 WRC까지죠. 근데 어제까지 이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이제 성경학교를 또 시작을 하고 또 지역에서부터 기도하고 또 지역 성경학교를 통해서 좌절 아닌 좌절도 맛보게 되고 또 이런 저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이 미취학 시기에 부모님들이 이 언약을 각인하기 위해서 왜 언약을 각인하고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라는 그게 보이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로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와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하면 할수록 뭐 되게 잘하고 더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더 좋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학교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후대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가지 않으면 지금 후대가 가야 될 현장은 완전히 네피림 문화, 흑암 문화예요.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도록 가야 되는 것이지, 현장에 갔는데 우리 후대들이 언약도 없고 힘도 없고 빛도 없어서 이거를 가지고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지만 현장에 가서 더 휩쓸리게 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미취학 시기에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학교를 허락하셨구나. 또 그래서 거기에 또 헌신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고 너무 좋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반드시 각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나의 삶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죠. 태영아부 예배 오셔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시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후대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실 때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내 안에서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답이 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히 말씀 받고 내가 위로받고 그냥 말씀 받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을 만큼 그 힘과 그 능력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붙잡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저만 안 들리는 거 아니죠? 이거 소리가 잘 들리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만 잘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쉽게 이기는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쉽게 이겼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쉽게 이겼을까요? 뭔가 어려서부터 네. 여기 앞에 소리만 조금만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뭔가 막 돌을 잘 던지거나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배경이 좋아서 다윗이 골리앗을 쉽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듣고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또 현장에서 또 인도받고 있는데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에 대하여, 악한 영에 대하여. 네. 오늘 말이 안 통하네요. 네. 네,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마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육신의 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싸움이, 그 전투가 영적 싸움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빛은, 내가 그 빛을 가지고 현장 가기만 하면 흑암은 반드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없으면요, 우리는 열심히 싸워서 경쟁하고 그래서 이기고 밟고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없다는 걸 확인하니까 뭔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주저앉게 되거나.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 존재란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렇게 싸워서 이기고 경쟁에서 밟고 올라가고, 만약 그게 안 되면 낙심하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존재란 사실이에요. 영적 존재가 그런데 이 영적 사실을 모른다? 그렇다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데 영적 사실을 하나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아무리 채워주고 아무리 가져도 그걸로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마귀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지,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있는지, 귀신은 역사하고 있고 언제 그 귀신이 꺾이는지, 이 사실, 이 영적 사실을 하나도 모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왜 문제가 계속되냐라고 말해요. 더 살기 좋게, 더 발전하고 더 좋게 해보지만, 더 많은 걸 가져보지만 인간에게 오는 이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 사실을 보고 깨닫는다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가면 이기는데,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영적 싸움에 지고 있는데 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 많아도요, 영적인 눈이 없다면 그 사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요, 우리가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한다고 할 때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요,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대가 아무런 영성도 없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도, 왜 그러면서 고통 속에 계속 있냐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교회 떠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후대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 골리앗과 같은 문제는 그리스도가 오직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확신 가지고 현장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갈 때, 흑암의 현장에 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되냐? 빛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렘넌트로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운명, 사주, 팔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이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죄인은 운명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운명이 정해졌다라고 하는데 그 운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운명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과 또 사주 팔자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으로 인해서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내려온 이 대물림을 절대로 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성공을 해도요, 이 영적 문제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만약 이 운명이 바뀐다, 그렇다면 그 방법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어딜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운명 하나도 바꾸지 못한 그 무당을 찾아가서요, 내가 지금 내 운명이 어떤지, 내 사주는 어떤지, 내 팔자는 어떤지, 그걸 고민하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는요, 이렇게 한 사람의 운명과 사주와 팔자를 가지고요, 멸망의 길로 질질 끌고 가고 있어요. 사단의 목적은 딱 그거 하나예요.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데, 운명과 사주와 팔자라는 것을 가지고 한 사람, 한 개인, 한 가정, 한 가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걸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고, 운명을 바꿔보려고, 운명을 거슬러 보려고 막 노력해도요,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문제, 가정의 문제,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온 그 문제,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후대에게만큼은 내가 절대로 상처 주지 말아야지.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 후대들에게 주지 않을 거야. 나는 내 후대에게는 진짜 내가 좋은 것만 다 줄 거야 라고 말하지만요,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대도 뭐라 그러죠? 나는 부모님처럼 절대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죠. 서로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부모님처럼 살고 있고, 거울을 보니 그 부모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이 저주와 재앙의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뭔가를 믿고 살아가요.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나를 믿고 살아가요. 돈을 믿고 살아가요. 성공을 믿고 살아가요. 그게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만 뭘 말하냐? 이 문제의 진짜 원인과 진짜 해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과 또 멸망과 또 사주, 운명, 팔자에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근원적인 힘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존재란 사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귀 문제를 완전히 꺾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십자가의 피로 다 사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그리스도란 사실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란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운명, 사주, 팔자, 운명, 사주, 팔자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를 꺾지를 못하니까요,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사람이 운명이라는 것에, 사주라는 것에, 팔자라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거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진짜 비참하게 살아가잖아요. 가진 거 다 바쳐서 열심히 굿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조그마한 문제 하나 해결하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하나 해결하고, 사람과의 관계 갈등 조금 해결하고, 그게 우리에게 진짜 답이냐는 거예요. 그걸로는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뭘 말씀하셨냐? 근원적인 힘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힘 가지고 가면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면요,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뭔가 열심히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은 가다가 엎어지면서 돌을 던져도 골리앗은 죽었을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흑암은 완전히 꺾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힘 대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알고요,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걸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복음을 전달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걸 전달할 수 있을까요? 뭔가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해 주셨어. 이거를 전달해야 될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그 문제가 없는 불신자들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진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고 너의 삶을 인도하실 거란 사실을 전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나셔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내 가정을 보니 내 가문을 보니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란 사실이 확신을 가져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문제 주셨고 그 복음을 깨달으라고 나에게 문제 주셨고 사건 주셨고 어려움 주셨고 아픔 아픔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나를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가진 유일한 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재창조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누리시면서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든 삶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처럼 쉽게 이기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현장에서 누리는 나의 삶이 되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아수르와 아람에게 계속 고난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수르와 아람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흐름이 있었는데 이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 계속 고난 당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계속 고난 당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문제는 끊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그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 흐름을 보면요, 솔로몬의 다윗 이후에 세워진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죠. 영적 사실을 뜨고 보면요, 먼저 그 흐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이 솔로몬의 실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솔로몬이요, 처음부터 실수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언약 가지고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고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주변에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할 만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솔로몬이 실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거예요. 맞는 말이죠. 고민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정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맞죠? 맞는 말이죠. 솔로몬도 그랬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스라엘을 잘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스라엘로 잘 다스려야겠다, 이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주변 나라들과 잘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일이 잘 되게 하려면 사람들과 관계 잘 맺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두루두루 잘 지내야 돼라고 말하지만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육신의 축복으로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죠?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고민했던 거예요. 완전히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났잖아요. 지금도 지혜하면 이제 솔로몬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쓴 겁니다. 영적 사실을 안다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 결과 사람의 방법을 쓰면서 그 인본주의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이 우상 박람회가 돼요. 주변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안에 우상이 가득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한 다윗 이후에 바로 그쵸? 하나님은 솔로몬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고요. 그런데 이 영적 사실을 깨닫지 못한 솔로몬은 주신 축복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잘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가지고 내가 현장 가는데요. 내 거를 위해서 내가 인본주의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지라고 말하지만요. 내 안에 있는 생각,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인해서 뭘 전달하게 되냐? 내 걸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거 전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 그쵸? 내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것들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후대가 언약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 보시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재앙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재앙이 들어오게 되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나머지 이 두 사람을 보면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자마자 뭐 했냐면요. 이렇게 영적 사실을 보니 이 흐름이 완전히 멸망의 흐름이란 사실을 알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상이 가득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흐름을 봤어요. 그러니까요. 뭐하냐?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당, 우상을 섬기는 모든 신당 다 없앤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이제 말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괴롭히는 아수르 왕에게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아수르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인본주의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제는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랑 똑같아요. 말씀 가지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딱 결단하고 현장 갔는데 문제가 바로 와요. 아수르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히스기야에게도 내가 더 이상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니까 두려워서, 걱정돼서, 불안하니까 히스기야도 인본주의를 쓰죠.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문제가 막상 딱 눈앞에 오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돌아가 달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돌아가 달라고 말하는데 이제 움직였으니까 돈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진 것 다 바치면서 심지어 부족하니까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바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이 아수르가 달라고 하는 이 조공이요, 진짜 그냥 다윗 시대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은이 너무 많아서
돌같이 받다 그랬어요. 그만큼 축복받았던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인본주의 쓰면서 내 방법 가지고 살다 보니까요.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조공을 바쳐야 되는 조공 바칠 게 없어서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다 긁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완전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재앙이 들어왔는데 그 재앙의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한번 잘 보세요.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문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꺾일 만큼 내가 이 오직 복음하는 일에 내 인생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공을 바쳤는데 아수르가 이제 다시 쳐들어와요. 그거 받고 쳐들어와요. 오케이 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의 결과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써서 문제 하나 막았다가 아니라요. 결국에 그 인본주의의 결과는 마귀는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아가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한 가정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된 것 같지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 있어서 잠깐 눈앞에 있는 거 해결됐다?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목적은요, 한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가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 아수르 왕이 보내온 그 편지를 딱 보고, 그 편지도 완전히 모욕적이거든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두고 결단한 거예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주시죠.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날 밤에 바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산송장이 되어져요. 18만 5천이 없어졌다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사실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면서 이 방법 저 방법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누리고 있고 그 누리는 그 삶을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영적 사실을 보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꺾이는 그 일에 증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보면요,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 이제 망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하는데 엘리사는 반응이 어떻죠? 아, 큰일 났다, 이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사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엘리사는 뭐 했냐면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엘리사 사환은요, 한 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뭘 알았냐면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영적 사실을 보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내 영적 상태에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이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내게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영적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뭐였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확신이 없으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엘리사의 사원은 원망하고 불평하죠. 사람 방법 찾아가고, 그쵸? 내 실력 의지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데, 결국 그게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사 보면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냐?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아람 군대 눈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저기 있는 들판 이제 사마를 이제 데리고 나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막 다 쳐야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들 다 죽여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 밥 먹여서 집에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영적 사실을 보고 이 영적 사실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과 모습은 다르지만요, 같은 건 딱 하나예요. 뭐가 같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란 사실입니다. 그 영적 사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이 사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면요, 우리와 또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의 빛이 전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쉽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 잘 키우는 데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 뭔가 건강하고 바르게 똑똑하게 좀 세상적으로도 좀 성공하면서 이렇게 잘 키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될까요? 만약 후대를 정말 잘 키우고 싶다면요, 우리는 진짜 이 영적 사실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그 어떤 걸로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 후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온 이 영적 문제를 완전히 끊고 후대에게 오직 복음만을 전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보고 오직 복음만 가지고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또 시대를 살리고 치유할 한 사람으로 서도록 기도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 우리 후대가 히스기야처럼 또 엘리사처럼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렘넌트의 우리 후대의 언약의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일부예배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시작된 고난은 모두가 축복이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텐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살리는 빛의 영등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기도문 띄워주시고요. 우리 랩런트들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 기도 우리 함께 우리 랩런트들 품에 안고 기도하시면서 네, 랩런트를 위해 여기에 우리 랩런트 이름 넣고 언약을 전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랩런트를 위해 세계 살릴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서 성취될 응답을 미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시작된 고난은 모두 축복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사실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보좌의 능력과 배경과 그 축복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다윗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복음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의 흑암이 완전히 꺾여지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